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엔 3월 28일 고등부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 왕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리면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왕국의 어떤 그 승리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장차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담화인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천국에서 큰 자와 용서와 그리고 이혼과 재물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제자의 어머니의 요구 등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천국의 삶에 대해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왕의 가르침이 16장에서 20장의 내용인데요.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는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내용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튜어트 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메인 아이디어 주석에서 위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는 남성 단수 명사이며 페트라는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여성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남성 단수 명사의 형태로 사용된 페트로스는 베드로를 하나의 바위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명사인 페트라는 안반 또는 채석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는 채석장에 놓인 여러 돌 가운데 있는 하나의 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제자들 위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질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이 바위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진리를 되져가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까지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와 그리고 왕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성전세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왕의 영광의 실상을 맛보기만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라면서 그 모습에 도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천국의 회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변화산상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대로 영광 중에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의 말씀의 권세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고쳐주시죠. 또한 성전세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왕은 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고기 입에서 동전을 건지게 되죠. 여기에서 보는 우리의 교훈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성과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따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네 번째 담화인 세상과는 구별된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범죄한 형제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또 교훈은 구별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런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유일한 예외는 음행을 했을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이혼이 결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상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것이라는 것을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가르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들고 자기의 선함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의 잣대가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르쳐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선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 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과 천국에서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과 두 눈 먼 거지를 고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위대한 사람은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에 대한 배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재림,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엄청난 심판과 이로 인해서 유대민족이 추방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AD 70년경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추방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지만은 이 세상의 심판자이고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감람산 예언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팻말이 붙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순종의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거절당한 아들이 실제로 높임을 받는 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공세를 물리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들은 교활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공격한다는 빌미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제공하려고 술수를 쓴 것이죠. 그래서 세금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다 이기시게 되죠. 군중과 함께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쉽지만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왕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7번의 화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 가증스러운 것,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속이며 죄를 합리화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 감람산 강화를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자 25장이라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개의 강화 가운데 마지막 강화인데요. 이 장은 메시아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시고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열천의 비유를 들으면서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신실한 청지기직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작은 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강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긴박감,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각자의 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름 모를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으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또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함없는 충성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무덤에 매장되고 무덤은 봉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부활을 하셔야겠죠.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자를 삼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금 전달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삼은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주제와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좀 더 각성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보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선생님들의 노고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요.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또 삼아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올 한 해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준비한 내용들로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